네,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브렉의 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138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14세기로 와 있습니다. 얀은 1293년 브뤼셀에서 가까운 루이스 브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울러, 소이세와 동시대인이었습니다. 야는 교부학과 13, 14세기 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마이스터 에카르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1908년 교회는 얀을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복자는 성인품 받기 전 단계죠.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성덕이 충만하셨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마더 데레사 성녀 같은 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교황청에 청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분 마더 데레사는 성인 품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죠.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가경자라는 단계에 오릅니다. 가경자는 공경할 만하다. 이분은 충분히 성덕이 뛰어난 분이셨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경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복자라고 라틴어로 베아투스라고 영어로는 블레스드 이렇게 되겠죠. 복된 상태에 있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성인 성녀 품에 오르게 되는 네, 세 단계로 어,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성덕이 출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 특히 성인 품에 오를 때는 기적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에게 누군가 정구를 청하고 그 성인의 정구를 통해서 기적적인 어떤 치유나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바티칸이 볼 때 충분히 인정될 때 성인품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야는 복자로 지금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 이 얀의 작품 중에서 일곱 봉쇄 구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서 하늘 안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은 질서와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품, 그리고 하나의 즐거움 안에서 하나로 있다 하더라도 각 피조물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지니고 있고 은총과 덕행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조금 더 또는 조금 적게 하느님께 매여 있고 일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느님을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위한 음식이고 재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 안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것은 질서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그 다양함, 풍요로움이다. 이것이 이 창조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은 또 우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 질서는 어떻습니까? 질서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과학자들이 그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죠. 그것은
원래 있던 질서죠. 근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가 그럼 우연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질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인격적인 그 의지와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질서해지죠. 아노미 상태, 카오스 상태가 되죠. 모든 피조물의 다양함도 하느님의 그 창조의 근거가 됩니다. 이토록 다양한 이런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그냥 우연히 어떤 원소의 분열로 생겨나고, 우연히 그것이 진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연히 이게 아름다움을 갖추고, 뭐 그런 설명을 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면 우연히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지속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는 그 다양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풍요로움이 신비에 가깝죠. 그 생명의 신비, 그 다양한 종의 신비. 이 대자연만 봐도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얀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본문을 보면 에제키엘은 왔다 갔다 하는 네 가지 짐승들에 대한 비유로 영적인 삶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들로 사랑과 모든 종류의 덕행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영적 굳건함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덕행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생 동물의 왕인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제키엘 예언서 1장에 보면 에제키엘이 네 가지 얼굴을 한 짐승을 비유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라는 것은 항상 그 자체가 뭔가를 말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야는 사자를 영적인 굳건함, 하느님과 덕행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제 없애고 극복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유혹과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선택해야 될 때 또 싸워야 되죠.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싸워야 되죠. 영적인 굳건함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자로 비유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영적 삶의 두 번째 방법은 개방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언제라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 마음과 감각, 그리고 강한 유혹들을 없애버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느님을 공경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헌 제물을 불살라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 불살라 올리는 황소 또는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한다,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게 이 신앙과 대부분 이제 유일신 종교는
봉헌이 핵심이 됩니다. 봉헌. 이 라틴어로 이 사크리피치움이라는 이 봉헌은 구약에서 보면 이제 염소나 황소나 이 또 양이나 이런 가축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아무 데서도 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헌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특히 그 전쟁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판관들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 너는 이번 전투에서 적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쳐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교부들은 그것이 전쟁이니까 다 죽여라 이런 의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지 않았고, 아, 이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적들이 이제 악마와 또 이 육체의 욕망과 또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소 또는 송아지 얼굴은 이렇게 봉헌 제물을 바치는. 사실 이제 우리는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수사님이나 수녀님들이 특별히 이제 수도자라는 그 어원 자체가 예전에는 그게 봉헌 생활의 삶이라고 했죠. 물론 오늘날은 이제 번역을 축성 생활로 바꿔서 쓰지만 둘 다 의미가 있죠. 수도자들에게. 수도자들은 특별히 더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한 분들이죠. 완전 봉헌물이죠. 그래서 그 서원을 평생 지키고 사셔야 되고,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또 구약에서 수도자만 그렇게 살아라고 따로 명령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예수님의 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수도자는 그것을 아예 그 수도 생활 자체에 완전히 거기에 따르기로 이렇게 하신 거고, 평신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존재와 삶을 봉헌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적 삶의 세 번째 방법은 현명한 절도입니다. 이 방법으로 행위와 놓아줌, 주는 것과 받는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등 모든 것을 영원한 진리 앞에서 지혜롭게 처리하여 알맞은 양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이런 거죠. 이것은 꼭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뭐 동서양의 모든 종교나 윤리 도덕에서 한결같이 그 중용의 덕, 절제의 덕, 이 절도는 다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절도 있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지적한 대로 상대주의와 세속주의가 지금 시대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죠.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가 가장 가치 있다, 이런 절대성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배워도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 마음이다, 내 자유다. 특히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 국가는 개인 자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개인의 자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 천부적인 인권이죠. 그거랑 상대주의랑은 다른 거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자유롭다 해도 개인이 자유롭다 해서 네 맘대로 죄 지을 자유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다 해도 그 자유는 같이 살아가는 상대방 혹은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상대방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가 주어지고 보장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만 틀면 그런 게 나오니까 그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주의라는 걸 특히 조심해야 돼.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느님, 절대적인 계명, 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느님을 상대화시키고 미사를 상대화시키고 신앙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자주 경고하셨죠. 세속주의도 마찬가지죠. 세속주의는 이 세속화되는 이 세상의 흐름과 경향에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같이 빠져들고 같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옆 사람이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인 거죠. 절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삶의 자세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법, 순수한 지향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사람들은 이 방법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살이 적고 깃털이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살과 피, 그리고 없어지고 말 모든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독수리는 많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하느님께로 가볍게 날아가는 데에 도구가 되는 선상의 덕행들입니다. 순수한 지향. 독수리가 이제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근데 독수리나 매는 그냥 새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잖아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그만큼 높게 있다는 거는 하느님 쪽에서 보면 그만큼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지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한 지향으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이 순수한 지향을 두고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떼쓰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단점이 많고 이런 거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그 순수함. 정말 이 깨끗한 새하얀 도화지 같이 아무것도 아직 뭔가 때묻지 않은
그런 순수함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가진 그 많은 깃털들은 하느님께로 날아가는 데 도구가 되죠. 그것은 천상의 덕행들이다. 우리가 지상에서도 끊임없이 덕행을 쌓아서 그것으로 하느님께 갈 수 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죠. 성실하게 기도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 힘겨움을 주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께로 날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 도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독수리가 다른 모든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듯이 모든 덕행들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와 사랑은 사람이 노력하고 사랑하는 것을 능가합니다. 독수리는 예리하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으로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도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는 눈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영원한 태양이신 주님의 광채를 바라봅니다. 그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덕행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느님 아닌 뭔가에 눈과 마음이 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독수리를 떠올리면, 독수리는 그냥 그 눈으로 그냥 태양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신앙에 빗대어 보면 오로지 이 빛이신 주님께로만 눈길을 두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쟁기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에 손을 얹었으면 앞으로 가야 되죠. 쟁기에 손을 얹었는데 옆을 보면 쟁기가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로, 하느님 나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새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옆으로 자꾸 가다 보면 점점 하느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하느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여러분도 뭐 그런 체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한결같이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냉담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겁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하느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 것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배출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다. 야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는 1347년 시에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페스트가 창궐했으며 권력 투쟁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카타리나는 12살 때부터 두드러진 방법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의 시성 자료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의 아름답고 숱이 많았던 금빛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머리수건을 쓰고 15살까지 작은 방에서 창문과 방문을 닫아 걸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나 성인들의 초상 앞에 작은 등불을 밤낮 없이 켜놓았다고 합니다. 이 3년 동안 그녀의 삶을 장식한 것은 기도와 단식과 수련과 악마의 유혹들 그리고 종교적 환시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전기에 따르면 카타리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물도를 바쳤습니다. 1347년이면 딱 14세기 한가운데죠. 근데 138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33살의 나이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랑 똑같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카타리나 성녀가 어릴 때 아름답고 숱이 많았던 금빛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는 성녀의 부모님이 이제 카타리나 성녀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니까 카타리나 성녀가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나는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제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살았던 건데 오늘날 부모님들 같으면 뭐 딸이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근데 카타리나 성녀의 부모님은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막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카타리나 성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이미 기도, 단식,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시를 체험하고 이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이미 특별한 어떤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카타리나 성녀가 태어나고 살았던 이 시대는 중세 전체로 봐도 이 권력 투쟁이 극심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황권과 세속의 황제나 왕의 권력이 완전히 절정으로 부딪힐 때였어요. 세계 역사에서도 아마 이것은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소시적의 세계사 공부할 때 다 기억하실 건데, 그러니 거기다가 이제 패스트, 흑사병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암흑기, 혼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교황님이 이 로마에 계시지 않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아비뇽 유수 이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교황님이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제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고 있던 그런 역사적인 시대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 도구로 이 한 소녀, 카타리나라는 이 소녀를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카타리나는 도미니코 제3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입회 원서를 냈습니다. 1370년 여름에 그녀는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환시를 체험합니다. 큰 강물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불의 형상으로 그녀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가득한 얼굴로 그녀의 심장을 꺼낸 후에 거기에 당신의 심장을 넣어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카타리나는 황홀경에 빠져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받습니다. 이제 카타리나 성녀는 이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비가로 불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 떠올려 보시면 그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 신비. 근데 이제 카타리나 성녀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체험을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카타리나 성녀가 그것을 이제 보혜사제 혹은 동료, 친구, 수녀님께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다 자료로 남아서 그게 결국 시성 자료, 아까 나왔잖아요. 성인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교황청이 심사를 하고 또 기적이 심사돼서 통과되면 성인품에 오르는데 카타리나 성녀는 이미 거기서 굉장히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만큼 또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카타리나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세속적인 부와 쾌락을 추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고위 성직자들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녀가 늘 사용하던 저는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그녀가 확실히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카타리나는 하느님과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녀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1380년 4월 29일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결국 밖으로 나와서 신앙의 보화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카타리나 성녀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특별한 분이셨어요. 카타리나 성녀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중세의 절정에 여자의 신분, 그것도 수도자의 신분으로 교황님을 직접 만나거나 교황님이나 추기경님에게 편지를 써서 강하게 뭔가를 비판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기 우리 중광에도 수녀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수녀님들이 오늘날 교황님한테 직접 편지를 쓰거나 교황님한테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라고 오늘날에도 그건 쉽지 않죠. 물론 편지를 쓰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읽어보시고 답장도 잘 해주시겠지만 카타리나 성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아비뇽에 있던 교황님을 로마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했던 엄청난 분이셨거든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뭐 철의 여인 뭐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이 교황님 추기경님 같은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위 성직자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도미니코 수녀회의 그냥 평수녀님은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카타리나 성녀가 편지에서 저는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교황님이나 추기경님들한테 많이 쓰셨는데 이것이 카타리나 성녀 본인이 원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카타리나 성녀를 통해서 그 교황님과 추기경님들에게 그걸 원한다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사실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강하게 뭔가를 하면 부딪힙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성녀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했던 모든 게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심지어 제자 그룹으로 키웠던 그룹도 다 떠나고 흩어지고, 그리고 일찍 또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카타리나 성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성녀도 죽기 직전에 그런 이 느낌과 엄청 싸워야 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한 것이 다 아무 쓸모 없었다. 아무 의미 없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악마가 속삭이는, 너 인생 헛살은 거야. 너 하느님한테 봉헌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아무 소용 없었던 거야. 하느님이 너 버리잖아. 이런 유혹들을 마지막에 엄청 받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성공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카타리나 성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해서 교황님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오시기는 했어요.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시고 나서 더 분열이 돼버렸어요. 더. 이 결과적으로는 안 오신 것만 못하게 이상하게 됐어요. 그 교황님한테 반대하는 추기경님들이 또 다른 추기경님을 교황으로 내세워서 대립교황이라고 하죠. 교황이 두 명이 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거기에 반대하는 또 추기경님들이 또 교황 세워서 교황이 셋이 되고, 이 완전히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카오스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카타리나 성녀는 그걸 봐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토록 본인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져서 그 모든 일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카타리나 성녀는 그래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께 봉헌했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성인품이 오른 겁니다. 만약에 카타리나 성녀가 그 죽기 직전에 그런 강한 유혹이 왔을 때 단 한마디라도, 아, 내가 정말 괜히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말했다면 성인품에 오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기록에 남거든요. 성인 성녀들은 말과 행동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카타리나 성녀가 그런 말을 한 문장이라도 했으면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성인품에 못 올랐겠죠. 하지만 카타리나 성녀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고해 사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줬겠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에 하느님 품에 안겼고 우리는 4월 29일을 카타리나 성녀의 축일로 지내고 있죠. 시에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에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태리 중부의 도시고 거기 그 카테드랄, 그러니까 주교자 대성당에 가면 카타리나 성녀의 유해 일부가 지금도 모셔져 있어서 가서 볼 수 있죠. 저도 시에나를 몇 번 가서 카타리나 성녀 유해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성녀의 그런 정신을 좀 본받게 해달라고 성원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뜻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몇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있는 분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정말 하느님 뜻에 따라 자신의 존재와 삶을 완전히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엉망이거나 결과가 더 이상하게 나왔을 때 그때 그 인간적인 실망감 혹은 배신감 혹은 상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런 것이 있었겠죠. 카타리나 성녀라고 해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런데도 카타리나 성녀는 한 번도 거기서 하느님을 원망했다거나 뭐 그런 거 없고 또 불같이 또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카타리나 성녀가 그게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러니까 성인품에 올릴 수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실망한다고 해서 또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을 거고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시 앞으로 또 나아가는 게 우리 모든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바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3번 넘어지셨잖아요. 3번이나 넘어지셨지만 끝끝내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열심히 봉사하다가 희생하다가 자신을 봉헌하다가 그 예상치 않은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 실망하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다시 또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근데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타리나 성녀가 교황님께 쓰셨던 편지를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온전히 사랑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즐겨 사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물론 다른 모든 대부분 성녀들이 비슷하지만 사랑이 결국은 답이라는 이 신념으로 끝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좋지 않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지향과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게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나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악의를 이기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교황님, 당신 적들의 악의를 당신의 자비로 이기십시오. 교황님께 이런 문장을 쓰신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카타리나 성녀가 신학교
나 교리신학원을 다닌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어린 시절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싹둑 자르고 자기 방에 가서 문 닫아 걸고 기도만 한 거예요. 책을 보신 게 아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깊은 신학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카타리나 성녀를 교회 박사 혹은 교회 학자로 선포를 했는데, 소아데리사 성녀도 마찬가지고 뭐 아빌라의 테레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뭘 배워서 박사 학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남겨놓은 이 글이나 말씀과 행동을 보면 그게 참으로 신앙의 진리를 완전히 깊이 깨달은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교회 학자 혹은 교회 박사로 선포된 성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사 학자하면 이제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교수로, 물론 그런 분이 세상적 의미로 박사고 학자지만, 우리 교회의 학자 혹은 교회 박사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신앙의 진리, 하느님의 사랑을 이분이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록 신학교를 다니시지 않았고 교리신학원도 가지 않았고 지금 이제 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맛보기로 배우시지만, 그거랑 또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카타리나 성녀는 어떻게 그런 걸 깨달으셨냐면, 철저하게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사병이 돌았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 누군가가 이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살펴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하겠어요? 갔다가 자기도 옮으면 죽을 수 있는데. 겁나죠?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 격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카타리나 성녀는 그때 마스크가 있었겠어요? 뭐 제대로 된 뭐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맨몸으로 그 패스트 환자들, 그 기침하는 환자들한테 가서 그 정말 극진하게 그분들을 보살피면서 카타리나 성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현존을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5장에서 너희는 가난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준 거다. 그 말씀의 의미를 직접 깨달은 거죠. 그런 의미로 그분을 교회 박사다, 교회 학자다라고 교회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편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 저는 당신도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모든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십시오.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하느님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은 최상의 선이시고 영원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아무 힘도 없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십시오. 그분의 피는 당신이 모든 전투에 참여하도록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 피 안에서 당신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대담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교황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한테 저 어디 멀리 시골에 있는 수녀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이 멘트가 아니고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지금 교황님한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의 여인들 같으면 여인이 아니라 신부라도 뭐 주교님이라도 교황님한테 이렇게 편지 썼다가는 무슨 일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어도 아마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카타리나 성녀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본인이 특별하고 잘나고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편지 문장만 보고 이 성녀 참 대단한 이렇게 끝낼 문장들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 문장 안에서 하느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는 원합니다라는 말이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카타리아 성녀를 통해서 그 당시 교황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카타리아 성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그냥 한 수녀님이 교황님한테 쓸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카타리나 성녀가 예의가 없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황님이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목자가 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사방팔방에서 교황님을 공격하고 하는 그 혼돈의 시대에 기꺼이 목숨 바쳐 순교하라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그 자리가 최고 권력자 자리가 아니라고 중세 많은 교황님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의 황제와 왕들과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한 겁니다. 황제의 권력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카타리아 성녀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교황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착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게 진정한 목자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서 따르는 분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말이죠. 이 편지들은 그 시대 교황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황님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수녀님 개인이 쓰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수녀님을 통해서 교황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카타리아 성녀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으로 토마스 아 캠피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147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15세기로 왔습니다. 그것도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둔주 성범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출판되어서 그리스도교 영성에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오늘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 책의 저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토마스가 소속되어 있던 수도원에서 시작된 새로운 신심이라는 운동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덕행들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 운동은 높은 영적 사색들과 신학적 체계들의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15세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2학기 초반 생각해 보면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 그때 완전히 정점을 이루었죠. 즉,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이 정점을 이룰 때 일반 평민들은 사실 글자도 읽을 줄 몰랐던 그냥 평범한 신자들은 전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안셀모나 에크하르트는 지금 우리가 봐도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그 시대에 글자도 몰랐던 평범한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많은 성직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게 교부들 시대에는 일반 신자들이 거의 신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토론했거든요. 근데 중세로 넘어와서는 일반 신자들은 일단 글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상황과도 맞물리죠. 왜냐하면 또 교회가 공식 언어는 라틴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라틴어는 몰랐고 그냥 다 자기네 말을 써도 지금의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헝가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라틴어하고 달라요. 자기들끼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중세에 엄청난 철학자, 신학자, 사상가, 성인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분이 신학 대전 이런 걸 적어도 일반 신자들은 전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고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사제들만 이 글자를 배우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런 약간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사제들도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자들은 점점점 이 신앙과 신학,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또 교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세기는 교회 자체가 그냥 아노미 상태였기 때문에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느끼고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수도원에서 항상 쇄신과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 신자들이 뭔가 쇄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도원은 공동체고 또 수도사들이니까 뭔가 힘을 합쳤을 때 그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토마스가 소속돼 있던 수도원에서 새로운 신심이라는 운동을 펼쳐서 여기 나오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덕행 그리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엄청 깊고 수준 높은 영적인 사색과 신학적 체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 말고 그냥 개개인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이 복음의 그 덕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준두성범이 정확하게 그 지향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새로운 신심에 이러한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은 준주성범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네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본래 각자 따로 존재하던 네 개의 문헌을 하나로 모아서 편집하여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의 매력은 단순함과 깊고도 직접적인 설득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공동생활의 영성과 이웃과 함께하는 영성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 그 의미를 최대한 강조함으로써 내면의 세계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 이후, 성경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의 그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주성범은 뭐 한국말, 영어, 뭐 다른 외국어로 싹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입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고, 읽어보시면 이 15세기의 영성, 특히 이 아까 봤던 그 새로운 신심, 데보치오 모데르나라는 이 새로운 이 평범한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를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접근했구나. 근데 굉장히 그 책이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본문 보면 준주 성범 이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 라틴어로 라틴어로 대하면 어떤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주제를 말하죠. 이미타치오네에서 끝에 에를 빼면 영어로 이미테이션 똑같죠, 그죠? 모방하는 거죠. 크리스티는 그냥 보면 아시겠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에 대한 책이다. 이것을 어, 준주성범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책의 부제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 이미타지오네 크리스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물론 뭐 가능한 번역입니다. 아까 네 권이 있다고 했죠, 이 책이. 그 중에서 2권을 보면 2권 큰 제목은 내적 생활로 인도하는 훈계입니다. 거기서 제1장 제목은 명상, 이제 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1절을 볼게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가련한 세상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고요할 것이다. 바깥 사물을 가벼이 보고 내면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여라.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이루는 것을 보리라. 하느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니 이는 악한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너의 안에 마땅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면서 너에게 오시리라.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아름다움은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주 찾으시며 그와 함께 기쁘게 이야기하시고 기쁜 위로를 주시며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고 놀라운 우정을 보여주신다. 이 한 문단이 루카복음서 17장 21절의 그 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는 우리 내면 한 가운데를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거기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생활을 해야 된다. 내면에서부터 하느님을 찾아야 된다. 사실 이것은 이미 준주성범 토마스 아켄피스보다 정확하게 10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이미 얘기했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에서 자주 표현하죠. 하느님, 당신은 언제나 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저의 바깥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찾았다. 결국 찾지 못했다. 근데 그렇게 찾다가 못 찾고 돌아와서 보니까 당신은 내 안에 계셨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셨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문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도 역시 약하고 죽을 인생이니
지나치게 의지할 바가 못 되며 혹시 그가 너를 거스르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다. 오늘 너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갈라설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바람과 같이 잘 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탁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너의 두려움도 되시고 너의 사랑도 되셔야 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대답하실 것이며 너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해 주실 것이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하기 전에는 한순간도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한 문장 한 문장이 금언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잠깐씩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어, 집에서 이제 강의 후에 집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곰곰이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길은 아예 준주성금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펜을 들고 줄치고 글자를 쓰고 형광펜 긋고 하면서 정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요즘 책을 읽는 걸 워낙 이제 안 좋아하시고 특히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이 아무래도 아프시니까 다 보기는 힘드실 거고 이 강의록에 있는 내용이라도 보시면서 또 제가 강의 후에 준주성범 제가 강의를 한두 시간 좀 다룬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서 유익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한결같이 가르쳐 온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 사도 바오로의 말이죠. 그냥 우리는 지상에서는 언제까지나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순례하는 여정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하기 전에는 지상에서는 결코 안정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다음 본문.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천대를 많이 받으셨고 매우 가난하셨으며 많은 곤욕을 당하시면서 친척들과 벗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받고 천대를 받고자 하셨거늘 너는 어찌 너에게 무슨 일이 좀 생겼다고 원망하는가? 그리스도께도 반항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거늘 너는 어찌 모든 사람이 다 친구와 은인이 되기를 바라는가? 어떠한 반대와 고난도 없다면 무엇으로 너의 인내가 화관을 얻겠는가? 만일에 어떠한 거슬리는 일도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벗이 되겠는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아라. 예,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고통받고 반대자들이 더 늘고 더 고난을 겪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아무도 봉사직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욕 듣고 고생하고 시간 다 날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미 15세기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도
고통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네가 고통받고 천대 좀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원망하면 되겠냐. 그리고 예수님께도 심지어 반항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있었는데 어떻게 너한테는 모든 사람이 잘해주고 친구가 되고 은인이 되고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위에 자꾸 적이 생기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욕 듣고 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분도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억울하지만, 억울할 겁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분들에게 집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누가 더 억울한지 한번 묻고 답을 찾으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억울한지 내가 억울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더 억울한가. 물론 우리의 억울함이 제가 사소하다거나 가볍다거나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럴 때 성체 앞에 가서 십자가를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억울함을 내가 안다. 근데 나도 억울했다고. 근데 나도 억울했지만 여기 매달림으로써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너도 억울하지만 참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고통을 그냥 참아라면 누가 이해하고 참겠어요? 군대가 아닌 이상. 그런데 여기서 준주 성범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참는 것은 할 수 있다. 성인 성녀들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 때문에 오는 고통을 못 참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돌보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잖아요. 지금도 참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쏙 빠지면 내가 왜? 라고 하면서 나도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빠지면 아무도 하느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는가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어디서? 평소에 이런 게 드러나겠어요? 평소에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아도 끝까지 가는 거죠. 사도 바오로처럼.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나중에 심지어 칼에 목이 잘리고 했지만 바오로가 한 번도 괜히 내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편지에 적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오로의 길을 성인 성녀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주성법 나머지 부분과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여러분들이 강의록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